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 모세를 원망했던 출애굽 1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들린 대로 향하셨는데 그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2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말은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는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화를 조금만 나눠보면 와 지혜로운 분이구나 또는 참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말은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품격을 드러냅니다. 우리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사람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대화 수업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수업인데 날마다 대화하면서도 우린 대화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수를 거듭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이웃과의 그 대화, 자신과의 대화가 있죠. 오늘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하는데 대화하는 지혜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의 능력을 잘합니다. 첫째,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나갑니다. 두 번째, 말은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10장 18절을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말씀이죠. 베드로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 번째,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탈무드는 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화살처럼 그렇지만 화살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이 쏘아대는 무서운 상상력은 피할 세력이 없다. 네 번째, 말은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말은 칼로 찔러서 사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말은 양약과 같아서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게 방향이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죠.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가 아무리 커도 배를
방향을 움직이는 키는 작은 것입니다. 우리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 원리를 잘 배우면 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다. 대화라는 한문은 대답할 대화, 말할 화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답하고 주고받는 말이죠. 대화는 서로 마주하여 말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즉 의미 있는 소통을 뜻합니다. 대화의 목적은 소통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 대화하지만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카톡 시대에 살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카톡과 메시지를 보내지만 이제는 대화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제는 전화도 잘 하지 않아요. 집안에 있어도 아내와 남편끼리 카톡해요. 대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말투잖아요. 말투. 어떤 분은 참 말투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말투가 안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죠. 그러나 말투가 중요해요. 특별히 삐죽거리는 말투나 그런 표정들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대화 수업이 필요하잖아요. 대화 원리를 잘 알아야지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죠. 자, 그럼 첫째로 대화의 목표는 뭘까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대화의 목표를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이겨서 좋은 게 없어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는 이기는 사람이 반드시 집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이기려고 하면 그 남편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절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부부싸움은 지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입니다. 대화의 목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대화 비결은 소통을 잘하는 것이죠. 동의보감에 보면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프지 않는 것은 통하기 때문이다. 통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통하게 되면 유쾌하게 됩니다. 통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됩니다. 통하게 되면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보다도 마음이 잘 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소통의 문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악한 생각들과 또 탐욕을 버려야 돼요.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야고보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망이 아니에요. 건전한 욕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식욕 또는 성취욕 또는 성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욕망을 비우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욕망을 승화시키는 거고 다만 탐욕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소통의 비결은 경청에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에게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도디하며 성내기도 도디하라. 듣기는 속히하라는 말은 경청하는 거예요. 말을 좀 삼가고 잘 들으라는 겁니다. 경청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경청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놔야 돼요. 어떤 분은 경청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기다렸다가 상대방의 말 끝나기 전에 가로채가지고 자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 내가 말하기 위해서 듣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사실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경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죠.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경청은 존중의 표시입니다. 아이들을 존중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아이들이 말할 때 멈추고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됩니다. 경청은 관심의 표시입니다. 경청은 긍정적인 관심을 갖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경청을 잘할 때 상대방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좋은 것, 즐거운 것을 누리게 되죠. 이사야 55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방의 언어를 무시하고 자신의 언어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려고 경청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경청하셔야 됩니다. 이기려고 경청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경청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소통의 비결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성내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죠. 폭언은 마음이 안에 있는 폭력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폭언이 있기 전에 마음에 폭력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마음의 폭력이 폭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 성숙한 어른인 것입니다. 잠언 10장 30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9장 11절을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덕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다섯 번째, 소통의 비결은 진실하게 사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사과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 인간 안에는 화목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화목하려면 진실해야 돼. 특별히 사과를 잘해야 되는데, 참 우리는 사과하는 걸 참 싫어하잖아요. 자존심 깎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사과한다는 것,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정말 높은 사람들 많이 할 수 있고 정말 성숙한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지도자들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진실하게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탕자가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는 다 용서했어요. 근데 탕자는 진지하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15장 20절 20절 보세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사과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진실한 사과 한마디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실한 사과 한마디로도 빚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빚을 쉽게 갚을 수 있는 건 아닌 걸 알아요. 그러나 때로는 정말 말 한마디에 빚을 갚기도 하고요.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지한 사과 한마디로 용수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리고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소통을 잘하려면 자기 내면의 대화에 주의하십시오. 대화를 잘 못하는 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 자기와의 대화가 서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의 대화가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이고 자기와의 대화에 정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굉장히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아내나 다른 사람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존귀 여기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귀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죠. 훈련이 안 된 사람이죠.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훈육입니다. 오늘 디시플린, 훈련.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품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품격은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양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훈련됐다는 거죠. 생각난 대로 말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경멸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경멸하거나 학대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예수님은 탕자가 스스로 대화하는 것을 엿들으세요. 비유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을 보세요. 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스스로가 아버지한테 나눌 대화를 리허설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면접을 갔거나 또는 소개팅을 하거나 만나러 갔을 때 이렇게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스스로 대화 연습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이끌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살이라 하고 이렇게 연습하고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과할 때도 진지한 사과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그래요. 자기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조절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말하는 거죠. 좀 복잡한 번역 아니에요. 제가 한번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차가 뒤집히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차가 이제 토탈 로스가 됐죠. 그런데 제가 차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 앰뷸런스가 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문득 이런 생각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가는 그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객관화시켜 가면서 제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그 사이에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동안에 허리를 못 쓰게 되면 난 어떻게 될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보았습니다. 교회가 나를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대화를 내가 엿들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하는 대화들요. 이거를 이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관찰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감성지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리프레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생각은 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설득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를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 이건 대단히 중요한 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40편 5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는 자신의 낙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불안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는 거죠. 7번째, 대화 초점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데서 돈독이란 말이 어려워요. 돈독하다는 말은 서로의 관계가 사랑이 깊고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요. 관계가 좋은 거죠. 관계가 깊은 거죠. 대화의 목표는 서로의 관계를 깊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면 자살해요. 여러분, 자녀들 옳고 그름을 따져보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한다고 지금 잘못한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잘못해도 앞으로 잘할 확률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평가해버려요? 지금 틀렸다고 그래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율법이죠. 복음은 옳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사고력이 중요하죠. 보통 사고력을 증진해야 할 때 보통 세 가지 사고력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논리적 사고. 논리가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예요. 이 비판적 사고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비판적 사고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사고가 아니라 분별력 그러면요. 근데 비판적 사고는 중요해요. 분별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독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바운더리를 정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창의적 생각이에요. 창조적 사고. 이 세 가지 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런 사고를 뛰어넘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고만 가지고 안 돼요. 논리만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논리만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럼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논리만 가지고 따지면요,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타고르라는 유명한 시인이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논리로 서로를 피투성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논리보다 중요한 게 뭐죠? 사랑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것. 십자가는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를 뛰어넘는 사랑이죠.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를 지면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죄를 지면 심판과 정죄가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과 정죄를 따르시고 우리는 죄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신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여기 앞에 있을 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적 없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논리를 따집니다. 자기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 Your son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논리죠. 근데 아버지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이 아들은 돈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을 미리 받아서 허비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돈이 뭐가 중요하냐? 아들이 살았는데, 아들이 돌아왔는데 대화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하고 왜 말하고 어디서 말하고 언제 말하고 어떤 말투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20장 14절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이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옷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해도 아침에 그냥 큰 소리를 하면 저주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언쟁반에 금사가니라. 여러분 가능하면 말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생각한다고 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느낀다고 다 말하지 마세요. 느낌과 생각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믿지 마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했잖아요. 모든 생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고 높아지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고, 우리가 본 유튜브가 집어넣고, 우리가 읽은 책이 집어넣고, 우리가 만난 사람이 집어넣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생각이 다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래서 그 생각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도움이 되는지, 유익한지, 필요한 말인지, 내가 말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 모든 게 협상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날카로운 말이 좋은 게 아닙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딱딱한 말은 다 사람을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시신을 보십시오. 다 차갑고 나중에 딱딱해지고 그리고 거칠어집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유연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